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잠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참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무슨 몸이 힘겹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헌신해야 될 부분, 이것보다는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교인들 사이에서의 말입니다. 그 말만 없어도 봉사할 만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을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배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이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기를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말이 뒤섞여 있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 우리가 언어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대시하면서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저는 평생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해온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나 또는 목사나 장로가 모여있는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말씀보다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전 목사님 회의하다 말고 웬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뭐 자기만 의로운가 하는 그런 비웃음 비슷한 눈짓이 되돌아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슬픔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듯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존심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만이 제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멸시가 뒤따릅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언어로 생명의 샘, 사랑의 언어로 말할 때 그것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이 되어서 그 역사하는 힘과 그 감동이 더욱 크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옭아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의인에게 대해서 억울하게 말합니다. 도리어 악인을 두둔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쉽게 화를 냅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자기의 매를 벌고 앉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결과로 이런 사람의 언어는 스스로를 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말 때문에 올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남이 좋다, 잘됐다 하는 말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도 남의 험담에는 그 말이 달콤하게 사람들이 들어요. 오늘 본문 표현이 재미있죠? 맛있는 음식 같다 그랬잖아요.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영혼 깊이 그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 깊이 들어가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좋다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세요.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뒤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헐뜯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 악한 거예요. 그 죄예요. 그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남의 험담을 자꾸 늘어놓지요? 바로 그것은 자기는 언제나 의인이라는 쪽으로 놓기 때문에 그 오만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멸망이 뒤따르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아요. 왜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의 험담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 옳으니까 남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껴들거나 가로막고서는 자기의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고함을 칩니다. 당신 말 들어보나 마나 당신 틀렸고 내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나중에 수모를 당하기 딱 알맞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서 잘 들어주니까 그 자신이 지식을 얻게 되고 늘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관운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가 나에게 말할 때 깊이 경청할 줄 아는 지혜와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리고 그 지식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사람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은 높아지고 인격은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말을 들어봐야지 내 말만 자꾸 하고 어떤 몇몇 사람의 말에 자꾸 기울이면 자꾸 치우치고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여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그 셋째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수치와 모욕과 쓰디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러기에 늘 말에는 조심성이 있어요. 신중해요. 배려할 줄 알아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언제나 조급해요. 분노하고 있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헛들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언어로 살아갑니다. 미움과 비열함과 악독한 언어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늘 사람을 죽이기에 딱 맞고요. 자기 죽을 길 가는 거 딱 맞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입술의 열매로 그 스스로가 망하게 되고 그 입술의 열매로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스스로 벌을 받게 되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사랑의 말이 아니면 여러분 입을 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중에 지혜는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또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덕을 세우는 말, 적절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평화가 있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저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늘 말을 뗐다 하면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은 삶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입술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살아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